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변함없이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0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자신의 삶을 또 비관하기도 하고 또 내용을 보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삶에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연결되는 건 아니죠. 시편에 각각의 다 흐름이 있고 또 시편마다 저마다의 배경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과 109편을 좀 이어서 보자 그러면 108편도 다윗의 시인데 그가 대적의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시편 108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9편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여 109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다윗의 삶에 펼쳐진 것은 자신을 모함하고 까닭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도 읽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주의 구원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했던 다윗에게 펼쳐진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의 말이 자신의 가슴을 찌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거짓이 자신의 삶을 옥죄옵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모함이 다윗의 삶에 드러나 있지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쭉 보면 그 대적을 향하여 다윗이 정말 이렇게 기도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저주의 근원에 이 저주 자체의 이 말만 보면 사실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불편한 기도의 말들이 많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의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 대적이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 것이 죽여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삶에 놓여져 있었는가, 얼마나 억울한가,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 우리가 그것도 알게 되지만 다윗이 이 모든 기도를 하는 이유의 마음의 근원에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나는 정말 저 사람이 한 그대로 내가 돌려주고 싶고 내가 그대로 안갚음도 하고 싶고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강하고 강렬하게 복수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지만 주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 주의 뜻, 주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온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이 기도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나도 복수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유 없이 모함과 내 마음과 원치 않게 이유 없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 때문에요. 지금 다윗은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악한 말이에요. 말로 인하여 자신의 가슴이 막 찌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는 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내가 억울해요. 말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억울한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는 반응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그런 말과 모함을 들었을 때 어제도 그랬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데 그 마음을 토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기도를 쏟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내어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해요.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아직 이렇게 못합니다.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하죠. 똑같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내도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기회를 엿봐요. 한 번만 걸려라.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해줄 거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호신탐탐 그 기회를 엿보죠. 뭐 하나 걸리면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더 크게 쏟아부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 축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무시해요. 그 순간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너 상대도 안 해. 내가 너 말도 안 걷고 내가 너 외면하고 완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어. 근데 그 두 개 다 답도 아니지요. 그렇게 성도가 살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복과 복수도 하나님께 위탁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러니 1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사람들의 모함과 까닭없는 공격으로 인하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틈과 신앙의 끈이 끊어지는 이유가 대부분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거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굉장히 경계했죠. 사람 때문에 모함받고 사람 때문에 공격받아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선택을 늘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함 가운데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똑같이 복수하고 내가 기회를 엿보고 내가 보란듯이 똑같은 말로 보복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4절이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선택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축의 삶, 내가 이유 없이 고난받고 내가 까닭없는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 속에서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곤고하게 유지되는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내가 똑같이 안각품하고 복수하고 무시와 외면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이 관계까지도 내가 금가거나 손상되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일 자체가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고통당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되돌아본다거나 어느 한 시점에 그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반응할 이유 하나 없어요. 사실 조금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은 것은 여전히 오늘도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관성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안갚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외면하며 살겠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지요.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삶,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고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관계가 막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어려워. 관계가 막히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비방받는 거 억울함 가운데서 관계가 막히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통로가 절대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말로 상처받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로 상처를 준대. 그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상처받는 건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돌려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해결하지 못함이죠. 하나님한테 이거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로 상처받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줘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억울함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억울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쳐 풀어내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다윗이 압니다. 긍휼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약한 자를 짓밟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상한 자를 더 아프게 하는 거, 선을 악으로 갚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말로 비방을 받거나 내가 억울함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기도하며 내가 지켜야 할 삶은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를 줘요. 그게 우리 인간사의 논리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자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이 구했던 은혜였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주지 않기를,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내가 등한시 여기지 않고 상한 자를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받은 상처가 그 잘못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유, 나도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나도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이 행동을 네 행동을 좀 덮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여 토하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걸로 인하여 내 신앙이 발목 잡히거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올곧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억울함과 상처를 사람 앞에서 절대 풀지 마세요.
절대로요. 특히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어디서 갖고 온 나의 아픔을 교회와 성도들 간에, 심지어 가족들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절대 우리가 감정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지. 내 감정을 여기저기다가 다 쏟아내는 거 아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되 내 손으로 보복, 내 행동으로 보복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상한 자를 더 아프게 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아픔 가운데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 꼭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